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어느 곳에 내놔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줍니다. 제가 늘 크라고 하는 것은 기술 잘 배우라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설교가 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자, 은수 집사님 나눔을 통해서 우리 누구를 인정해요? 그러죠. 인정하고 내가 배우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자, 이제 저는 시편 89편 15절 말씀 한번 떼주세요. 자, 시작. 즐겁게 소리치지 않은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 비단에서 하느니라.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뭐한다? 자,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노래하고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그러죠. 인정하니까 경배하죠. 이런 사람은 뭐한다? 복준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안 되지만 말씀을 가지고 생활했다가 딱 적용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난 믿습니다.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준다? 아, 설교에 있잖아. 뭘 준다? 아, 감사해요. 따라해서 희망을 준다. 내가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생각한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뭘 준다? 희망을 준다. 그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다르게 봐요. 자, 할렐루야. 자, 손가락이 내가 여기 아파요. 그런데 평소에는 사람들하고 부딪혀도 아픈지 몰라요. 아, 지나가기만 하면은 걸리면은 여기가 아픈 거예요. 내 몸의 중심이 어디요? 손가락이죠. 내 몸의 중심은 요즘 손가락이야. 지나가다가 걸리기만 아프죠.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라든가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이 뭐가 돼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 중심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한 것이 중심이 되잖아요. 가장 약한 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심이 뭐예요? 불쌍한 사람, 고아, 가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힘을 키워야 돼요? 주는 사람으로 커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는 사람으로 커가야만 주님이 어디가 중심이다고요?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고아, 가부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자, 부자도 되십시오. 근데 그것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 주기 위해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 이동이 우리 가운데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다가왔을 때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봐요. 내 중심이 스펙에 있으면 안 와요. 내 중심이 한 양 한 마리를 잡으려고 살리려고 여기에 있어요. 내 중심 이동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내가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이동이 어디가 있느냐를 누가 보신다? 보신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그러하지 않으면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요 종교인으로 가버려요. 다 그러면 그것이 그거예요.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더 깨달아 알기 원하는 거. 오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한 번 더 승리. 이 무슨 뜻이에요? 한 번 더 쓰요. 오늘 이겼으니까 내일 한 번 더 이긴다.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승리. 자, 성공하고 승리는 같아요, 틀려요? 그냥 이렇게 질문하니까 같단 말은 못하고.
자, 성공하고 승리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은 하는데 승리를 못해. 자, 내 몸에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이건 성공이에요. 그런데 치료하신 분을 아는 것이 진짜 내 승리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떡 먹고 가버리죠. 그것은 성공은 했는데 승리는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승리는 우리가 다 성공을 해요. 자, 성공했는데, 자, 우리가 보세요. 부자들 성공했는데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큰 회사들이 골목 상권 다 죽여버리면 어때요? 아니잖아요. 김정은인가요? 성공했어요. 개인으로는. 근데 그로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다 억압해 보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공이란 것, 성공을 하는데 그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승리고 공동체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가족 얘기거든요. 가족이 아픈 얘기인데 그가 노예로 가가지고 그가 성공을 해요. 진짜 승리는요, 가족이 화합해가지고 용서해주고 그러죠. 하나 되는 것이 그 인생, 그 가족의 승리예요. 돈 벌었다가 아니에요. 요셉이 잘 됐다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금요일날 저는 설교 야베스를 설교했는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야,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러죠. 엄청난 믿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 믿음이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큰 믿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그냥 봉사만 하냐, 그 봉사 속에 우리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일 만한 믿음이 들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나 예배밖에 안 드렸는데, 나 기도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 해주신 일와 이런 사건들 오늘 나눔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얘기, 우리 생활 속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뿐, 교회에 올라온 것뿐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요. 그냥 온 것뿐이에요. 근데 그 올라온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인데 헌금 속에 뭐가 들어요? 믿음이 있었다. 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흉내 낼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가지고 내 것으로 해야 돼. 반드시 경험해야 돼. 공짜로 얻은 거 없어요. 아니,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공짜로 얻어요? 안 해요. 내 몸에 경험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행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믿음하고 기대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기대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직접 내 것을 내려놓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성공은 어떻게 승리를 가져오느냐, 요셉의 가정의 스토리예요. 자,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면 그가 성공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 보디발의 집에,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야곱의 총리가 됐다. 다 성공이에요. 근데 41장부터 이제 그 가족 얘기가 나와요. 가족이 기근 때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내려오지요. 그 고센 땅에 살죠. 그 이후에 이런 얘기가 가족의 승리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만 하고 성공이 다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연걸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잠깐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갖고 억울하면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인 줄 아세요? 평생 못 나오는 감옥이요. 종신형이요. 그 감옥에서 살아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감옥에 들어가면 다 죽어서 나와요. 이렇게 그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자, 모든 것이 99.9가 다 이제 끝났어요. 근데 내 마음의 1%가 뭐라고요? 하나님 생각하고 왔어요. 옛날 꿈꾼 거. 근데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사람 눈에 띄게 하고 해몽을 해주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한 거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내가 막 현실 속에서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싶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 감동되죠. 자, 이런 사람을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요셉처럼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이런 믿음.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올라오는 것 속에 올라온 것 뿐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엄청난 믿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청소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그 속에 믿음이 엄청난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니까 건성건성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요셉이 가정에서 이렇게 팔렸지요. 그러면 노예로 된 것은 신분이 상승이요, 추락이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됐을 신분이 우리 인생은 항상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추락해도 상승해도 하나님을 범사에 할렐루야. 이 신앙이 하나님이 눈 떠버린 거예요. 추락해서 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하지 말고 또 신분 상승했다고 너무 날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나 내 가정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추락도 있고 신분 상승도 있었다. 그런데 그가 7년 기근과 7년 풍년이었죠. 자, 그 시대에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네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가 바로에게 꿈 해몽을 해가지고 총리 되잖아요. 특별한 거 뭐라 그럴까요? 스펙 필요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놀라운 신분 상승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는데 요셉의 생활에서 성공이 대단한 성공이죠. 근데 요셉이 진정한 성례 나오는 본문에 나와요. 몇 가지만 시간 안에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성공은 두 번째 성공이라고 하는데 10명의 나온 자들이 가다가 한 번은 성공 다 했어요. 두 번째 성공은 한 사람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성공은 딱 하나가 있어요. 내 생활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말. 다시요. 내가 불리한 여건, 별 소리를 다 들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이 된 사람이 두 번째. 그러니까는 나온 자들이 예수님에게 간 사람은요, 그 해석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셉이 여기 본문에 보면 형들이 아버지가 죽어서 이제 형들 생각에 이제 우리 보복한다. 아버지 있을 때는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가 했던 짓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듣고 나중에 보면 요셉이 울어요. 근데 어디에서 울어요? 왕궁에서 울어요. 왕궁에서 요셉의 울음소리가 쫙 퍼진 거예요. 그 울음의 의미는 하나님 알아. 왜 그러지? 여기 문제요, 거기 문제요? 자, 그 울음소리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엄청난 울음소리인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자,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는데 신분 상승이 왔고 성공을 했지만 한 번 더 성공을 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죠. 이제 여기 보면 극적인 스토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 본문 아니고 4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이 나를 예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굽에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런 해석을 아무나 하지 않는다는 거. 할 수도 없어요. 기름 부음이 온 사람만 해요. 관점이 바꿔진 사람 이런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 누구 얘기를 해요? 자기 관점에서 말해요. 자기 입장에서 말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해석하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 그가 울었다가 하죠. 자, 이제 잘 쓰실 분들은 쓰세요. 해석인데 여러분과 제가 성공이 승리가 되는 길은 성공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에요. 성공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해석. 자,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성공하고 떡 먹고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되죠. 이거 이렇게 성공하게 된 목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해석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성공이 됩니다. 그게 다시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미 성공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요셉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놀라운 해석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행하신 일이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 요셉이 행하신 일을 해석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지 않냐 뭐요? 요셉이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해서 그래서 출세해서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석하십시오. 여기 아주 두 번째 성공.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해란 거죠. 자, 성공은 있고 승리가 없으면, 다시요. 성공은 있고 승리가 없으면 그 성공은 잘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돈 벌어서 바빠가지고 점점 하나님 멀어진 것처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죠. 바빠서 그래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바쁘게 해서 나를 떠나라고 이거 준 거 아니야. 바빠도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거예요. 자, 아멘. 두 번째 성공은 쉽지는 않지만 두 번째 승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확실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 은혜가 되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루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 형제를 보고 울었더라, 막 울었더라 그러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울었어요. 요즘 많이 우세요?
그전에 찬양하다가도 막 우는 모습이 보고 설교를 듣다가도 그냥 찡해서 우는 사람도 가끔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눈을 쭈세가지고 울지 말고 그냥 은혜 받았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마음에서 찡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빙 돌고 글썽글썽해지는 것, 많이 울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눈물이 없으면 좀 불안해요. 예, 사람이 나타나. 내가 나타나. 우리 집에서부터 성질 나면은 저도 혼나요, 가끔. 또 그런 소리 한다고 그래. 감사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성공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게 하신 성공이 있죠. 그것을 만약에 내가 써버리면 썩어버리고 냄새나요. 나는 좋다고 하는데 뒷모습에는 썩고 냄새나요. 목사가 나눈 방에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신비한 건 내가 배웠어요. 자연을 통해서. 뭐요? 그랬더만 뒷산에 어디서 가서 밤을 주워왔대요. 밤을 주워왔는데 딱 이렇게 놔뒀던데 벌레가 생겨서 못 먹어버렸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냐, 만날 생각이 났대요. 이거 가지고 와서 뭐 어든지 나눠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아까워서 놔뒀더니 벌레가 먹고 썩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출애굽기 하고 가잖아요. 와서 그 얘기를 실제로 나 이거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먹을 것도 줬지만 나눌 것도 주셨습니다. 항상 이것을 갖고 있으세요. 그리고 비전은요, 여기 말한 건 하나님의 중심은, 예수님의 중심은 가난하고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은 그거예요. 그럼 내가 많은 것들이 배웠죠. 지식도 있고 좋은 기술도 있고 하여튼 달란트가 가양해요. 그러면 뭘 한다? 연약한 자를 뭐 한다? 섬기고 세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엄청나게 와요. 그리고 내가 아까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즐겁게 삽니다. 기쁘게 살면 내 안에 뭐가 임하여? 시편 89편 15절처럼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향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내 안에 각자 모두에게 성공이 있는데 그 성공을 내가 써버리면 악취가 나고 썩어버린다. 근데 그 성공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면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 속에서 신앙의 인격이 나오고 그 속에서 엄청난 믿음이 나오고 그 속에서 가슴이 커진다. 이런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공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이 나와요. 예. 연약한 자가 주님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한국 기독교 성공했어요. 세계에서 보기 드물고 하여튼 큰 부흥이 있어요. 각자마다 자기 교회를 위해서 썼다고 합시다. 교회마다 지금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작은 교회는 잘 모르는데 큰 교회는 들여다보면 참 많아요. 냄새나요. 자기들끼리는 좋다 그러는데 세상에서는요, 냄새난다 그래요. 존경 안 해요. 그래도 그들은 당당하네요. 예요. 주신 은혜와 축복을요, 자기들 위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사회 비난거리 될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도 보인다 그러죠. 나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은혜, 축복을 받았다면 나를 위해서 써버리면 나는 좋을지 모르는데 냄새나요. 우리는 그 냄새가 아니라 예수 향기가 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중심이 주님의 공유로 가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주님의 긍휼이 있는 것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뒷모습은요 박수 쳐줘요. 옥합했던 열이 박수 쳐줘요. 근데 그 지나갔던 제사장 보세요. 내인들 보세요. 그들에게는 냄새나요. 얘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성공이 승리가 한다는 거죠. 자, 19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이들이 해석을 잘못하죠. 아버지가 죽어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를 보복할 수 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멋지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좀 졸음이 온 사람한테 대답해봐. 자, 졸았다가 지금 내 말에 눈 뜬 사람이 대답해봐.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안 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이 말 저 말 막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직장에서는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랬다 그러고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형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 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아주 인격이에요. 품격이에요. 그 사람이나 사람을 대할 때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품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가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요. 나도 허물이 많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터에서나 장사하거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 빼찾지 말라는 거. 우리 아이들 보면 컴퓨터나 못하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그러는데 엄마한테는 얘들이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가끔 하면 이것도 모르냐고 그전에는 그러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그러 안 해요? 우리 집만 그런가 봐.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그때 그런 모습을 내가 한번 봤어요. 안 가르치려는 거 아니라 귀찮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연약한 자가 있으면 잘해 주셔야 돼요. 자,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약자에게 하나님 뭐가 있다? 중심에 가 있다. 무시하지 마세요. 중심에 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를 않았어요. 자, 예굽에서 이제 7년 풍년 때 곡식을 많이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거든요. 그런데 예굽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줄을 지어서 양식을 구하러 와요. 그때 하나님의 자리에 요셉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이것이 성공이에요. 내가 어떤 유치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 이게 승리입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주 평안하게 말하죠. 자, 20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대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감사 우물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선으로 바꿨죠. 성공과 승리는 같은 것이 아니라 성공은 곧
승리로 반드시 승화, 변화되어야 한다.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로 선으로 바꾸셨다. 은혜로 해석해버렸어요, 저는. 요셉을 바꾸셔서 요셉이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 애굽에 양식 얻으러 온 사람들 있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키운 거예요. 요셉이 갑절이 했으면 어때요? 안 줘버리죠. 근데 온 사람마다 공평하게 분명한 근거를 두고 줬어요. 기준을 보고. 이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적게 주고. 그리고 조건을 달고 주지도 않았어요. 기준을 가지고 줬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많이 겪었던 고난, 지긋지긋한 그런 어려움들, 두려움들, 끔찍한 고난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선으로 바꿔줬다는 거. 그것도 상처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원수로 갚지 않고 보복을 하지 않고 뭘로 바꿨다? 선으로. 완전히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높였고 그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하나님의 중심에 갖고 있는 그 중심이 요셉의 눈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안 가고 그러죠. 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내가 오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 가운데 고생, 우리 보릿고개, 아픈 것들, 힘든 것들 다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승리예요. 회복이라는 거죠. 자, 21절을 한번 떼주세요. 자,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행복한 말로 인도하였더라. 자, 그들이 나 죽일까 말까 이러는데 누구까지 책임져 버린다고요? 가봐요.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영감이에요. 아까 김원수 집사님 갈 때 다른 사람도 조금 잘하게 아니라 저는 기도할 때 분명히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하고 다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기도 해줬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차원 높여야 돼요. 그 수준이면 밥 먹고 사는 수준이라고 하면 한 차원 높여야만 남의 줄 것까지 줍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이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도와주라 그러는데 나 먹고 사는 게 너희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자, 아멘. 이렇게 좀 가슴이 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은혜가 첫 번째 성공으로는 안 돼요. 두 번째 성공이야만 하나님의 중심이 내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이렇게 해줘야죠. 자, 큰 마음 가지십시오. 축복합니다.